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1년에 10번 넘게 제사 지내고 또 불도도 심하고 거기다 또 유교도 합해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너무 연약하게 태어나서 살 것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희 이제 맏언니가 이제 90을 바라보는데 이제 맏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어렸을 때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생신고도 안 해줄 만큼 이제 그런 아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우리 동네에 13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건강해서 잘 놀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놀아줄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찾아가냐,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뭐 무슨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암송했던 노래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제 그 찬양을 이제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혼자 부르는 거예요. 누가 친구도 없으니까. 그리고 뭘 가르쳐주면 성경 목록가를 가르쳐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계시록까지. 제가 이제 6살 때 이제 그거를 외우고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아셨어요. 제가 교회로 놀러 다닌다는 거를. 근데 우리 아버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참 신기하다. 왜냐면 제 위에 오빠가 저보다 8살이 많은데 이 오빠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오빠는 그 뒤로 교회를 못 갔어요. 몰래 다니다가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두드려 맞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못 갔는데 저는 그냥 뒀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라도 놀러 다니는 게 기특해서 뒀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똥살똥 하면서 그래도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소년 때 이제 안 갔습니다, 교회를.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딱 중학교 2학년 때 부활주일로 기억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들을 때까지는 의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딱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이제 우리 이제 분방공부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교회 왜 안 오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살아나셨다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올래요. 이랬어요. 그 선생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네가 교회를 와야지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안 믿으시는가 보나.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집안에 이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가 됐었는데 이제 교회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됐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 안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좀 고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또 간 것이 교회예요. 어렸을 땐 친구가 없어서 놀러 갔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피해서 이제 누굴 피해서 우리 어머니를 피해서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교회를 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냐 그럼 나도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피해서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같이 가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 찬양할 때부터 울었어요. 준비 찬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어.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거든요.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울었어. 우리 어머니 안 물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하신 게 있으니까 얘가 우는 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우리 어머니 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또 울었어요. 세 번째 주째부터는 안 울었는데 제가 3월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가서 세 번째 주인가 네 번째 주에 부활절이 된 거예요. 부활절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웬일이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도
늘 갈급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집에서 제가 뭐 그때 뭐 그냥 전업주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들고 앉아 있었어요. 맨날 성경 봅니다. 성경 보니 뭐 알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창세기를 펴도 족보, 재미없다. 마태복음을 펴도 거기도 족보, 재미없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보는데 성경을 한 10독쯤 했을 때 그때가 딱 10독째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딱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 훈련에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렇게 질문할 때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빠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죽냐고. 아니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합니까? 이제 그날부터 이게 궁금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궁금하면 또 좀 해결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담당 교육자한테 사도행전 5장 42절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도 몰라? 그럼 이걸 어떻게 알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밖에. 그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저는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배운 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강단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벌써 제가 섬기던 교회가 10,000명이나 되니까 뭐냐면 그 설교 말씀이 녹취록이 나왔어요. 녹취록이 나와서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녹취록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해도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안 내려져요. 담기지가 않아.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를 딱 당할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가 와서 나에게 기근이 오는구나.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얻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갈급해가지고 성경 보고 막 이러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제 전달할 이 구원의 길을 듣게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듣고 답을 얻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의 기록 많이 있잖아요. 기적도 있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치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기준과 경험과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은 제가 이 찬양하고 안 울었는데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내 기준과 내 경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30년쯤 전에.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그래 내가 어쩌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됐을까.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그런 인생으로 이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아까 찬양하면서 잠깐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알거나 아니면 믿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줄을 쭉 그어놨습니다. 우리 창조의 원리를 한번 보면은요, 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나무는요, 그 뿌리를 받고 살지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죽음이 들어옵니다. 나무 뽑아놓으면 죽지요. 물고기 물속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모래 위에 건져놓으면 죽습니다. 그죠? 새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어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면 죽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을 데우스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줬냐? 원래 첫 인간 아담 하와에게 이 축복을 줬습니다. 아담 하와는 뭐죠?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또 먹지 말라 했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영으로 함께 하세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뭐 하는 존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했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했냐면 공중으로 내어 쫓았어요. 공중으로 내쫓아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을 괴롭힐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옛뱀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와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했겠어요? 야, 너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혹을 딱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 존재가 옛뱀 사단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아니야 너네가 그거 먹으면 선악을 하는 일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지금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써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깨져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 다 들어와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원죄다. 또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럽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겠죠?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뭐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이유는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가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사단에 완전히 묶여버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이제 군산 캠프, 화요일날 군산 캠프 가는데 거기 이제 한 팀이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한 조가 5팀이 들어가 10명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돼. 쉽게 예를 들면 도박하는 도박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을 안 하려고.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잘라놓고 발가락에 끼워서 하더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유는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나님이 만드는 물건들 뭐 이런 거를 섬깁니다. 그걸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만일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면 내 후대 3, 4대까지 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이렇게 어떤 사람, 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독교 믿는 사람 7대째, 자기가 7대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사람 만나봤거든요. 무속인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무속인들은 3, 4대 가서 다 망해버려요. 세습무들 나오잖아요. 세습무들도 5대, 6대 가는 세습무들 거의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3, 4대에서 망해버리거든요. 형상, 하늘에 있는 것, 해달별 섬기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 섬기지 말아라. 물속에 있는 것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요, 다 섬깁니다. 여러분 혹시 용왕 본 적이 있어요? 용왕신 섬긴다고요. 바닷가에서 굿하고 다 합니다. 땅에 지신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나무로 이렇게 조각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별거 다 섬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부적 만들어서 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제사 지내고 불도 쐬고 이랬는데요, 망했어요. 일단은 다 망했어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했어요. 나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답을. 그죠? 그러면 형상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우상, 또 마음의 탐심, 사상, 뭐 공산주의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많이 있겠죠. 우리 저기 신학교 가면 우리 그 변정강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공이 뭐냐, 대학 이제 학사 석사를 다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수업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 시험 어려우면은 이거 써내라 그래요. 구원의 길. 철학을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봤더니 구원의 길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써냈거든요. 와, 뭐 이렇게 잘 썼어요 이래요. 새 가족에서 맨날 했으니까.
사상, 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탐심,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아우 나는 돈이 최고야. 버리세요. 돈이 2순위가 되면 되고요. 나는 자식이 최고야. 자식이 2순위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자녀를 키울 때는요. 그다지 안 이뻤어요. 힘들었어 내가 자녀 키울 때. 근데요 손자 손녀를 봤더니 얘들은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잠시 잠깐 봐. 내가 힘들게 얘들을 봐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뻐. 우리 딸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다 모든 거 다 2순위로 하시고 1순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어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뭐가 오죠?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원죄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정신 문제가 오는데 염려하지요. 염려는 이 단어의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은 사단이 목을 조인다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에 사단이 딱 올가미로 우리 목을 조여서 끌고 다녀요. 염려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염려 계속하다 보니까 불안, 또 뭐 들어와요? 불면, 계속 진행됩니다. 어디까지요? 정신병까지. 여기까지 진행되어져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듣고 어머 나도 우울증이야? 그러면 돼요. 뭔가 한 가지가 걸렸어요. 제가 바쁘기도 하긴 하지만 들어가면은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치우는 거야.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이 안 치운다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걸렸다. 치우고 살자 이제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이제 비가 막 오는데 신방이 좀 늦게 끝나서 이렇게 갔는데 전도사님이 차를 딱 타셨어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 차는 깨끗하네요 이래요.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좀 치우고 살아야지 차처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신병이 오면은요 한 집에 정신병자 하나 있다 정말 집안 망합니다. 그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지금 그 자매가 나이가 한 60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한 20년쯤 전인데 40이었거든요. 지금 한 60 됐겠지요. 안 나와요. 어떻게 사냐. 그 자매 얼굴 못 봤어요. 저기 자매의 올케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냐니까 다 시어머니가 해서 방에다 넣어준대요. 먹을 거. 그리고 가족들이 없을 때 화장실 쓰러 나왔다 들어가고 이 정도로. 이거를 몇십 년을 그때 2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지금 상황의 이유는요, 이 원죄 때문에. 그럼 정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육신에도 문제가 오겠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40세 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질병 옵니다. 저도 질병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 좀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병 오고 예수 믿어도 병 와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상태에서 병이 오니까 이게 어디에 완전히 운명에 걸려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걸려서 온 병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그 수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돼 있는데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은 이제 진료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야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료비 계산해서 받더라고요. 저도 별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기 EBS 의원 때도 했는데 허리를 검사를 했더니 손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후련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수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또 복잡해지겠어요. 근데 손댈 수 없으니까 잘 그냥 아끼면서 사세요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만일 거기에 걸려서 그럼 나는 이제 치료도 못 받아 이러면 또 이제 탁 또 이제 스올로 빠지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운명에 빠진 것,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병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병이 나와요.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병. 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길 가다 보면은 중얼중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 뭐 끼웠나 안 끼웠나 봐요. 이어폰 끼우고 통화 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여기 동네에도 지금 교회 주변에도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40,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남자분인데 늘 혼자 중얼거리고 다녀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데 귀신 들린 병, 운명에 걸린 병 의학으로 치료가 되나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여기 없죠. 누구나 죽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마귀가 갈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마귀예요. 이 아버지한테 계속 묶여서 다니다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를.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후대 문제.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요? 라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물었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조상 귀신들한테 빌어서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3년 후에 우리 집이 망했단 말이에요. 후대들 잘 되라고 비는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절대로 후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들은 또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진짜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어서 온 줄 알고 뭐 지내죠?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언제 있었어요? 이 사단 마귀 타락한 귀신이 공중으로 내어 쫓길 때 따라 나온 쫄개들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예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바로 가버립니다. 절대 귀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 줄 알고 제사 지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후대까지 어디요? 후대 멸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고 살아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사단이 올무에다 딱 메어서 끌고 다닙니다. 뭘로요? 운명과 팔자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종교는 그 어근이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열심히 철학도 연구를 해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의 끝이 어디라고요? 구원의 길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철학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또 뭐 또 해요? 선행도 해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헤어진 옷조가리 같대요. 선행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잖아요. 이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었는데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류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희생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며 지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에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디에요? 여기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가 중요하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디 들어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이 단어 안에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 직분이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또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으셨어요. 요 직분을 참 제사장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참 왕. 제가 이게 사문을 수첩에다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그 엄마를 놓고 계속 이름을 적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요번 주에는 지나간 그 주에는 그 이제 대상자 이제 딸 이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제가 집에 난리가 났대요. 이제 성남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 좀 가달래서 어디냐 하니까 관양동이래요. 아 그럼 가겠다. 그랬어요. 밤에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주는 주소를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 아빠가 이제 저를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간 집이고. 근데 그 아빠가 저한테 보자마자 뭘 묻냐 하면은 얘가 딸아이가 아주 예쁘고 아주 날씬하고 이래요. 이 딸아이가 아빠는 키도 크고 굉장히 건장하셔요. 나를 둘러치는데 이게 무슨 힘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봐도 이 딸아이가 아빠를 들어서 맺힐 수가 없는 그런 적이에요. 딸아이보다 체중이 배가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힘이냐. 그러니까 이 아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상황을 모르지만 귀신의 힘이다 그랬어요. 맞지요? 이게 얘 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빠도 영접하고 아이도 영접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얘가 예수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 이제 교회도 오고 이렇게 살했어요. 너무너무 살만하니까 어느 날 또 세상으로 나갔어. 근데 얘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또 온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며칠 기도 안 했어요. 지난주에 카톡이 뭐가 하나 타고 왔어. 그래 보니까 파리바게뜨 이 롤케이크 상품권
이걸 이 아이가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이 상품권을 보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기도 며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로 하여금 나를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냈어요. 그냥 잘 있었니? 고맙다 막 보내면서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하자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하면은 저 말씀 듣기 싫어요. 저한테 이랬거든요. 이제 치유받았을 때는 아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문제가 다시 왔을 때 근데 만나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한 단어에다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의 권세도 꺾여지고 죄의 권세도 떠나가고 지옥 권세도 완전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면 여러분 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석가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예언된 대로 온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근본 문제 이거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다. 어디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우리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하나님께로 건너갑니다. 그죠? 사단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요? 누구든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뭐죠?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잖아요. 문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영접이다. 그죠? 어떻게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도 들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하고 더불어 먹고 사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영접하면 될까요? 잠언서 27장 1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두고 지금 영접할 때 이 사단의 권세, 죄, 하나님 떠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이런 영적 문제를 비롯해서 후대까지 멸망으로 갈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영접 기도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요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정리를 하시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초청할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 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복음을 지금 듣게 하시며 영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해방시킨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그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진데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이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가족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